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5강 2일차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6장부터 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0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길보아 산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고 준수했던 영웅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적들의 화살에 중상을 입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죽는 것이 두려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두려워하며 머뭇거리자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에서 갑옷을 벗겨내어 자신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치고 왕의 머리를 베어 다곤 신전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인간의 힘과 매력으로 세워졌던 첫 번째 왕조는 이렇게 처참한 치욕과 잿더미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역대상 10장은 왜 위대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토록 끔찍한 사울의 죽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길보아 산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인간 왕의 몰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영원하고 참된 왕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표면적인 이유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진단서를 우리 앞에 내밉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울의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윤리적인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대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신이 직접 쫓아냈던 무당을 변장하고 찾아가 길을 묻는 끔찍한 영적 타락을 저지르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영적 반역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 대신 내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길보아 산의 비극을 불러온 사울의 길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힘을 상징하는 육신의 왕 사울이 철저하게 죽고 무너져야만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펄떡거리는 사울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그 인간적인 교만이 살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온전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 했던 내 안의 사울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권이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의 이 참혹한 사울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활에 맞아 길보아 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벗겨졌고 머리가 잘린 채 이방 신전에 매달려 처참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역시 로마 군병들에게 옷이 벗겨지셨고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죄 때문에 스스로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반역했던 우리의 사울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 끔찍한 조롱과 십자가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철저히 버림받는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는 뼈가 불태워지는 무덤 속에서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사울의 길보아 산은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악의 적음을 뚫고 일어나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리딩 지저스의 말씀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사울의 고집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교만을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울이 온전히 죽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반역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철저한 조롱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범사의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참된 왕의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